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2014년도 5월 달에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서경식 선생의 책인 소년의 눈물이라는 제가 그런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제가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째서 어른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일들을 그렇게도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아이들도 때로는 지극히 애처로운 가엾고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변해버리는 것일까? 아이들의 눈물은 결코 어른들의 눈물보다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눈물도 별로 없고 늘 희망차고 예쁘고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신들도, 어른들도 아이였을 때 많이 상처받았고 아팠고 눈물도 많이 분명히 흘렸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상처, 아픔이 결코 어른들 거보다 가볍지 않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두들 어린 시절은 참으로 좋았다. 가능하다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나 역시 그 같은 마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하나하나 꼼꼼히 되짚어 보면 그리움이나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나름의 슬픔과 괴로움이 마음속 저편에서 되살아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 시절이 그립죠. 동네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사실 좋은 기억들이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만히 더 되짚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꼭 좋은 일, 행복한 일, 신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나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지금 생각해도 막 창피하고 그런 아픔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의 눈물을 아는 자가 아이의 눈물을 안다. 아이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가 어른의 눈물까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특별히 좋은 일보다도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집을 어떻게 살까,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오늘은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그런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부모들이 대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옷 사 입고,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그 어린아이들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그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진짜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제가 이 책 글을 읽을 때마다 동감이 돼요. 아직도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7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7년 후인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 사이에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쁜 삶으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부모 몰래 눈물 흘리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부모 세대가 내 자식을 감싸 안아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는 것, 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식을 잘 돌보고 자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눈물은 어른들만 흘리는 거야. 아이들의 눈물은 요만한 거야. 말 한마디에.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로 아이들이 울고 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상처받는 것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나이 또래로 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상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눈물이 결코 어른들, 내가 흘리는 상처와 눈물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주변들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TV 연속극을 잘 안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봐야 될 연속 중에 하나로 나의 아저씨라는 것을 추천했어요. 제가 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도 좀 아리송하고 저게 한 회에 80분이에요. 3년 전에 한 연속극인데 80분짜리가 16번을 봐야 돼. 꼬박 하루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꼬박 하루를 다 봐야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망설이다가 봤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은 논문도 있고요, 과학 실험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을 기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설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설은 사실은 허구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 아니죠. 진짜 있었던 일만 기록한다면 그건 소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증언이 되고 논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극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꾸민 어떤 연속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장르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고유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각각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연속극은 뜯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반은 가짜예요. 절반은 거짓말이, 허구예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또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드라마의 기본적인 배경이 불교 문화예요. 인연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생,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한 축이 또 절과 사찰과 또 주인공과 절친한 친구가 스님으로 출가해서 뭐 이런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불교 문화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도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불교 문화와 언어를 배경으로 저렇게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왜 기독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는 그런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걸까? 요즘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영화나 연속극의 소재로 나올 때는 조롱의 대상으로 많이 나오고요, 비판의 대상으로 많이 나오고 웃음거리의 대상으로 나오지 뭔가 인생과 역사와 진리를 깊이 천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작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많이 울게 돼. 많이 웁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눈물이 많아져서 이러고 했지만 많은 시청자가 울었어요. 왜 우냐?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감이 안 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저 드라마가 요즘 우리 드라마 중에 배경 자체가 우리랑 좀 먼 게 많아요. 뭐 검사, 판사, 뭐 교수, 의사, 우리랑 질이 달라.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고 사는 동네도 강남 아주 비싼데 우리가 사는 문화가 달라요. 근데 이 드라마는 우리 집, 그다음에 형제들, 그다음에 회사, 그리고 동네도 지금은 이런 동네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막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친분 관계에 이루어진 막 의리로 똥돌 뭉쳐진, 그래서 야 진짜 저런 동네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엔 그랬지,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배경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음과 눈물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긴 이야기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점여져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처도 있고 안에 숨겨진 상처도 있고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고위층이고 풍요롭고 힘도 있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춘다는 거예요. 잘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관리를 잘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긴 하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드러낼 때 굉장히 천박하게, 무례하게, 뻔뻔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여기 공간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다 내면에 외면에 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삶의 반경이 겹치잖아요.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힐 때 때로는 그 상처를 잘 보듬고 또 위로해주고 덧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상처를 막 덧나게 서로 말로 행동을 막 덧나게 하고요. 상처를 막 후벼 파. 그러다 보면 막 더 상처가 크게 되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 상처가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 상처가 긍정적인 것으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드라마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내가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의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세련되게 교양되게 표현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만 때로는 천박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나빠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상처를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막 분노하기에 앞서서 안 됐다. 저 사람이 많이 아프구나.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을 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장면 엔딩에 보면 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아이유예요. 극 중에서 이름이 지안입니다. 지안. 이를지 편안함. 끝에 남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살의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협조를 얻어나갔을 때 그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저는 편안함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막 상처와 분노가 각 개인마다 사회 제도마다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막 가스가 가득 차면 불꽃 조금만 튕기면 뻥 터지잖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다툼과 폭력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어. 개인의 내면 속에도 사회 구석구석 속에도.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폭발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자식들이 살아갈 사회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람 사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살맛 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나보다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더 괴로워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뭔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사랑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시간을 주고 있고 뭔가 자꾸 생기면 주고 싶다.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지면요 뭔가 주고 싶어.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한테 나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마음 쓰는 것도 아깝고 난 정말 아까워. 이런 사람은 그럼 부모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나는 좀 아끼고 나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막 땅도 마련하려고 하고 집도 마련하고 길을 쓰고 막 죽으라고 애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다 나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유산이 하나도 없다.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난 아무것도 물려줄 유산이 없다는 것 참 아쉽죠. 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물려주는데 전부 다 땅, 뭐 아파트, 뭐 돈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물려준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혼이 없는 물질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물질 자체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담아줘야 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아줘야 돼.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 그 신도시 개발되면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보상 많이 받는 있거든요. 그거는 뭐 1, 2억 단위가 아니고요. 막 몇백억씩 받아요. 그 집안이 행복해졌냐? 불행해진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나눌 때 가치와 영혼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받은 가정들이 피폐해지는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을 만들 때 그 속에 영혼을 담아야 돼. 물질보다 더 소중한 그 가치를 담아서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행복한 삶. 우리 아이들한테 물질을 왜 나눠줘? 물질이 없이는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빈곤하면 삶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에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내 영혼이 담겨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활동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딱 한마디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너희 삶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들 마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학교 보내주고 좋은 거 먹이고 옷 입히고 왜 그래요?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가 해주는 걸 통해서 네가 슬퍼한다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것, 최종 목적은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요만큼이 아니라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유산만 많이 물려주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9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러면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건강하기도 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럼 좋겠죠. 그럼 너무 좋은 거고요. 설사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별로 출세하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얼마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 전 존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물려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 이거 안 하면서 다른 거 한다면요, 그거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찬송가 외우게 하잖아요. 어제 조사해 보니까 한 4명, 5명 외우시더라고요. 외우면 뭐가 좋아요? 기억력 테스트 할 것도 아닌데. 그 찬양을 외우게 잘 안 외워지잖아요. 저도 잘 안 외워져요. 나이 먹으면 안 외워져. 이게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 1절, 4절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외우려고 하는 막 모습 그 자체, 그 가사가 뭐예요? 그냥 연애 타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 찬송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잘 안 외워지는 거 막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막 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한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찬송가를 외우려고 막 안 외워지는 걸 막 그냥 기를 쓰고 외웠었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찬송가를 외워봐야지. 그 찬송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 은혜의 바다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게 유산이에요.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삽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을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야단도 치고 막 그랬어요. 후회가 많이 돼요. 지금 다시 키운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생, 유치원생으로 다시 키운다면 정말 축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잘 키울 것 같아. 가능합니까? 버스 지나갔어요. 안 돼. 이제 안 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그것을 깨닫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눈물과 상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것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주는 거 중요한데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 충만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눈물 속에 살아가며 그것을 때로는 교양 있게, 때로는 아주 거칠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그 상처를 싸매주며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새로운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이 기쁨에 충만한 삶이 우리의 대에 이루어지고 다음 때에서도 계속 전승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